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더욱하는 이때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저 또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절실한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어려웠던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상과 나라 전체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및 경제 활동 등 모든 사항이 위축되고 각 가정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제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 감사절과 대신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롭고 풍성한 모든 만물 오곡백과에 감사하라 명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게 하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만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 참으로 감사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며 육신의 정욕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좋은 생각으로 올 한 해 마무리 되도록 마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영암교회 각 직군에서 해외 보이펫 선교와 유아부터 청년까지 힘쓰시는 교사와 모든 봉사하시는 손길 영적으로 지켜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씨앗이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르르야 찬양되오니 추수감사절 감사 찬양을 합니다. 모든 영광 올리오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절 예배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를 한국교회는 감사절로 예배하지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한국 초기 선교 시절에 그대로 이제 지켜오는데, 사실 어제도 아마 좀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추수가 다 끝나고 거의 겨울이 시작되는 때에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겹쳐지는 바람에 조금은 늦은 날짜이긴 합니다. 영국은 추수감사절이 좀 빠르더라고요. 8월 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이제 도착하고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여 또 기억했던 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그랬지만 저희도 이번 감사절 앞두고 새벽기도를 함께, 또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재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근데 결국은 그 재난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감사의 삶에 대한 또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많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요한복음 12장 말씀, 그리고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나름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절기로 지키고 있지요. 사실 이 절기의 문화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기들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 외에도 몇 가지 절기들을 지키죠.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광야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감사가 절기의 핵심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장은 이제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이 맞춰지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놓여진 표적의 책의 마지막 그 이야기들이 잠시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요한은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그 시기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조금은 정말 자세하게, 어찌 보면 굳이 이렇게 엿새 전에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12장 이후부터 이 6일 동안에 굉장히 요한은 정말 많은 초점을 맞춰서 이 6일 동안의 이야기를 12장부터 21장까지 자세하게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월절,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12장부터 21장까지 우리에게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또 만났던 사람들을 또 다른 앞에 이야기하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나눴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끝나고 이 표적의 책의 마지막은 또 잔치로 끝나고 있는, 그래서 잔치로 시작하여 잔치로 끝나는 그런 구조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유월절, 그리고 기쁜 유월절, 그 앞두고 있는 그때에 잔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어디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제가 11장을 나눌 때 이야기했지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 설명을 잠시 해드렸죠. 자, 요한은 이 베다니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 1절을 한 번 더 보면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 베다니에서도 누구네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집니까? 나사로. 근데 나사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 그러니까 1절은요 아주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왜 엿새 전에가 중요할까? 이 유월절이 앞으로 벌어질 유월절의 이야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왜 베다니가 중요할까? 나사로의 집을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한 이유는 뭘까?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나사로의 집을 둘러싼 그 이야기들이, 이면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11장을 한번 보시면, 11장을 한번 보시면 11장 53절 한번 보세요. 자, 53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또한 57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11장 마지막 절 어떻게 끝이 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체포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신고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장을 읽어가며, 그리고 11장과 12장의 문맥을 볼 때 요한이 굳이 며칠을 앞두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장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기쁘고 감사한 유월절에 잔치가 있지만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은 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10절 말씀, 1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때입니다. 나사로도 지금 그들의 타겟이 되고 그들을, 나사로까지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지만 이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또 기록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의 눈앞에서 단순한 말의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그리고 이제는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그 위협과 음모도 주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와 그리고 기쁨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그 공포에서 해방이 됐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이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것을 더 바르게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당장 눈앞에 수치와 모욕과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지금 그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그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잔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감사절 예배가 예년처럼 들뜬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순서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조금은 소박하고 조금은 위축되는 그런,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절은 그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하고 더 진심으로 예배하고 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암교회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쳐있고 곤고하기도 하고 또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더 풍성한 그 감사의 모습으로, 감사의 잔치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잔치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이 가정에서 있습니까? 3절을 한번 읽도록 하지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비싼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지요. 당시 관례를 보면 유대인들은 손님이 방문하면 제일 먼저 발을 씻는 물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에게는 또한 머리에 바른 기름도 내놓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는 자신의 가정에 오신 최고의 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는 겁니다.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금액의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장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면 여인들이 얼굴도 가리고 머리도 가리잖아요. 그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죠? 헤잡이라고 하는데요, 머리와 얼굴을 가립니다. 이란인가 사우디인가 거기에는 법으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여인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로 누군가의 발을 닦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며 가장 아랫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을 대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싼 향유를 드렸다, 이것이 주목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향유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최고의 분에게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맞이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그 죽음은 절망이었고, 그리고 그 절망으로 향해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또 전가를 보내고 예수님께서 빨리 와 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를 살게 하셨습니다. 절망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소망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다시 우리의 집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감격과 감사는 나의 최선을 다해 나의 진심을 다해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을 최선으로 응답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최선의 것을 진심으로 드릴 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최선의 때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잘 아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이야기와 더불어 대조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인이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 예수님께 그것을 다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는 그 여인의 그 정성과 경배가 있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대조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그가 누구인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정황과 유다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가장 늦게 쓰였고, 요한이 볼 때 다른 복음서들은 유다를 배려했는지 유다가 누구인지 이름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는데, 요한은 분명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이 말만 보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맞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모든 정황과 그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사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면 해석까지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요한은 유다의 숨은 의도, 마리아의 진심과는 다른 사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마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하는 총무, 회계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공금을 함께 하는 그 공금을 다루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 공금에 손을 대고 있었었고, 말은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제자들에게나 또 우리들에게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면의 사심입니다. 유다는 지금 마리아의 모습에서 은혜와 감사를 보지 못한 채 낭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처럼 습관적으로 해왔던 공금 유용에 대한 사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을 했다,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진심과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고, 그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변호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지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은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해서요,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내가 장사될 날을 미리 내다보며 기름 붓는 이 행위를 계속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앞에 참견하지 마라.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읽는 성경만을 읽어보면 좀 남겨두는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장래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지금 갑자기 장례를 준비할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어떻게 죽으실지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오늘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빠 나사로가 살아남과 동시에 벌어지는 그 긴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과 이 상황으로 인해 어떻게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아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이 주님의 방문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던 겁니다. 내가 또 언제 주님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주님을 또한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을까? 이렇게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마리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 나의 최선을, 나의 진심을, 나의 전심을 다해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주님께 나의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는 감사,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배와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세 넷째 날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이지만 또한 흩어지기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여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방법이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흩어지고 도망가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 예배하기에 정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말고 모일 때 우리는 흩어질 준비하고 흩어지기 위해 더 흩어져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을 삼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게 준비하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참 위태위태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이번 주에 모여있지만 다음 주에 마치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제와 그제 오늘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일 때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그 예배를 함께 나누며 이곳에서 우리는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 그리고 골방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그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해링턴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사탄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녹록지 않다 보니 우리는 조금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은 상황들로 인해 좀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헌신, 그리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연기되고 또 다음으로 넘겨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한 것, 지금 당장 내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중심, 내 판단이 아니라 유다처럼 말은 뻔지르르게 하지만 나의 만족과 내 판단, 나의 유익을 위해 사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사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으며 어떤 능력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오늘 지금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가보면요, 3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고 또 자꾸 읽어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온 집안을 향기 나게 했다, 좀 유독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생명,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주님의 걸음,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나의 최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